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우리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아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시간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예실 원장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5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쪽복음 글짝을 메고 방방곡곡을 누볐던 권서인을 이 시대에 다시 세워가는 기관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에게 영어 성경을 배워 유럽 전역에 성경을 보급했던 롤라드를 다시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의 목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터의 특징. 성경 첫 부분부터 신화처럼 느껴져서 읽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과학, 철학, 사상, 역사, 정치 등 현대 개념을 통해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을 배운 성도들에게 선악과 노아 홍수 이런 내용들을 이해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오히려 진리의 생장점이 터지는 생터라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 형성까지를 다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제국주의 세계사, 힘의 논리, 킹십, 왕권, 군주론,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이상국가 등 인문 사회과학의 DNA를 장착시켜 줍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와 얽히면서 신약까지 흘러가다 보면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그 어려운 단어 예수, 천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개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심호흡을 하며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생터의 역사. 2001년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가 집필 강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부산 호산나 교회를 효시로 서울 온누리 교회 CGN-TV 최다 클립 세미나가 되며 세계화로 급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강사 양성기를 맞으면서 현재 12,000여 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약 20% 2,500명은 해외 거주자, 55% 6,500명은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해 평균 약 1,000여 명이
전문 강사 스쿨에 입학하여 성경 일독 훈련을 받습니다. 생터의 사역 조직. 그러다 보니 생터는 자연스럽게 국내외 글로벌 사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먼저 국내 사역 공동체입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12개 권역 아래 53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권역장, 지부장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그 지역에서 전문 강사 스쿨을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는 키즈,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교재, 음악, 캠프, 쇼파이어, 뮤지컬, 게임을 창작, 실시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사역이 활발합니다. 전문 강사 훈련을 받은 군사역본부는 6해 공군의 군목, 군종, 장병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선교사, 사모들을 위한 특화된 사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사역 네트워크를 볼까요? 국가별로는 51개국 80개 도시에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지부장 및 지역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본부와 긴밀하게 동역 중입니다. 해외 사역은 해외 한인교회 및 선교사들과 협력 사역입니다. 번역, 출판, 현지인 전문 강사 양성이 목표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는 번역 완료되었고 힌디어, 스와힐리어, 따갈로그어, 대만어가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는 먼저 영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영어권인 미국, 영국 등으로 역수출되어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쓰이며 코스테, 즉 유럽 유학생 수양회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교재 개발과 말씀 훈련으로 자기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말씀이 일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지나왔습니다. 생터는 이 비대면이라는 위기를 디지털 대면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대면 사역과 DM 사역을 이어서 하이브리드로 사역할 것입니다. MOU, 건강한 동역. 성경사역은 콘텐츠 사역이므로 선교기관과 동역이 필수입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주한대학원 대학교, 한국창조과학회, 한국대학생선교회, 기아대책기구, 커피 MBA, 복음주의 신약학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동역 중입니다. 생터의 작은 소망. 다음 세대용으로 4분짜리 성경 동영상 500개쯤 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게임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야외 성경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생터 성경 사역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저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랑 왜 MOU를 맺었나 그랬더니 우리 순장도 교회, 뉴욕 교회 때문에 맺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몰라도 귀한 교인, 교단인 줄 알고 그때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MOU를 맺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광경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영적인 화개장터예요. 화개장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가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우리 EM 월십까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끝나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와글거리고 있다. 조금 늦어도 지금 벌써 3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4시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시작을 안 했는데도, 네, 그럴 정도로 우리 교회가 활기에 차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나눠주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와, 우리 담임 목사님, 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근데 그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사랑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네, 그게 우리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책을 몇 박스를 제 숙소에 갖고 오셔갖고 여기다 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면서 사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번 사인하면 쫙 줄라라비를 쓰니까 강의 끝나면 이렇게 저 백으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와서 강의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책보따리를 다 들고 오셔가지고 미리 다 사인을 예, 저희 1년에 뭐 정말 많은 수료증, 또 전문 강사 스쿨 졸업 뭐 이렇게 수천 장, 뭐 몇만 장씩 나가는지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직접 다 못 쓰잖아요. 이게 딱 찍는 게 있어요. 그걸로 찍겠지. 이렇게 저보고 와가지고 직접 쓰라고. 그러고 이걸 또 다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이 읽어지는 책을 이렇게 둘쳐보면서 이번에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로 강의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이 책을 가지고 배우셨고, 강사용 전문 강사 그 교재, 이게 교재거든요. How to Teach를 이 워크북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강사 훈련이에요.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5, 6개월. 줌으로는 뭐 한 5개월 이렇게 훈련 받는데, 목사님도 제 직강은 처음이시죠? 네, 다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책을 100권씩 막 나눠주면서 책을 다 이걸 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걸로 강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네, 네. 이제 특별히 저도 이제 뿌리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평안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네, 평안도고, 이렇게 그 한자 아래 아자 있는 하늘 그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히읗 있으면 아래 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성경책, 저희 아버님이 그 성경책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들고 내려오셔서 그 성경 저런 글자를 어떻게 읽으시지? 그러면서 신기해했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뉴욕 교회 오니까 저의 뿌리인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또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깊이 있는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그때는 소학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한국은 초등학교. 네, 이렇게 이름도 이제 용어도 바뀌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초등학교도 소학교도 못 가셔서 혼자 공부하시고, 또 천자문을 혼자 떼셨던 아버지가 저희에게 미치신 영향,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쳤겠어요. 저에게 가정교육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저는 가정예배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예배, 매일 성경 앞에 서 있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를 일찍 가는 식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늦게 가는 아이는 또 좀 더 자더라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앞에서 저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평안교회라고 하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거기도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했었던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서소문에 평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소위 보수 꼴통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가졌습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공부도 12시, 주일날 12시 전까지는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 이후에 월요일날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들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종윤 목사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던 김창인 목사님 그 후임으로 가셨던 이종윤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할렐루야 교회 대치동에, 그 교회에서 저희 남편이 한 10여 년간을 파타임 패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 당회장을 할 때까지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김상복 목사님, 볼티모어 베데이 교회 김상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종윤 목사님의 후임으로 모셔올 때까지, 그때까지 임시 당회장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잘 정착하시는 모습을 보고 김상복 목사님 이후에 이제 김상목 목사님을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잘 모셔드리고, 저희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트리니티, 시카고의 트리니티에서 저희 목사님이 교육학으로 공부를 마쳤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다 학교나 이런 데서 되어 있었고, 또 김상목 목사님은 너는 내 후임으로 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해라, 이런 말씀을 당회 공동 총회 할 것 없이 다 그 앞에서 공적으로 발언을 하실 만큼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후에 그 목사님이 잘 계셨던 베델 교회, 볼티모어 베델 교회가 그때까지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지 못하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당신이 와서 후임으로 좀 해달라.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다 되어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교회가 좀 잘 성장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김상 목사님 후임으로 공부 다 마치고 다시 이상하게 가게 된 거예요, 볼티모어.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간 상황에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성경은 못 읽는 거예요. 읽기야 읽죠, 글씨를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평생 읽어온 그런 상황을 보시고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런 광고를 내신 거예요. 성경 일독 학교를 이제부터 새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그때 교재를 써야 되는데 새로 부임하고서 여러 바쁜 상황 가운데 교재를 못 써서 어떡하지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는 모습이 조금 안쓰러워 보여서 제가 그때 막 입도 막 부르트고 막 힘드시더라고. 그래서 대신 내가 조금 써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학부 때부터 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이 한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교재를 쓰면 좋겠다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같이 늘 교재를 써왔거든요. 저도 같이 신학을 하면서 교재를 쓰기도 하고 수련회 가면 뭔가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쓰고서는 보여드렸죠. 자, 이런 스타일로 당신이 가르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건 내가 못 가르칠 것 같아.
자기는 한 권 한 권, 창세기는 어떤 책, 출애굽기는 어떤 책, 레위기는 어떤 책, 이렇게 성경 개론 각권 스타일로 성경을 읽히고 싶었었는데 제가 쓴 거 보니까 뭐가 복잡하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기는 못 가르치겠대. 저도를 하랬어요. 아니 새로 부임한 교회에 사모가 나서가지고 성경을 뭘 가르친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제가 첫 강의를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한 장 딱 있었어요. 그림이. 혹시 여러분 지금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고 지금 제일 졸릴 때거든요. 예, 졸음이 솔솔 오지 않으세요? 맞죠? 예, 혹시 졸리시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졸리면 아깝잖아요. 예. 일어나셔서 이 책을 들고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예, 저는 그거를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 안에서는 졸방이라고 말해요. 예,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까지도요. 강의 듣다가 졸리잖아요. 졸릴 수 있어요. 이거를 들고 뒤에 가서 서 있습니다. 거기 막 풍선 같은 거 막 달려 있고 그 아름다운 풍선 꽃밭 밑에서 서서 강의를 들어요. 안 졸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졸리는 거 괜찮으니까요. 일어나서 뒤에 서 계시면서 서서 들으시면 되니까 1번 타자로 누가 제가 가는지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욕 교회는 실력 대단하다. 그런 속에도 강의를 졸리지 않고 듣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왜 성경이 안 읽어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림이 얘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배추인데 이게 성경이라고 치면 배추 한 통이 아니라 성경 한 통이에요. 성경 한 통.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두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쪄보고 또 쪄보고 또 쪄보아도 쫀자리만 짓물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왜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읽긴 읽어도 서 있긴 서 있어도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왜? 성경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 소리내는 얘 울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눈물이 흘러.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저는 이거 교재를 써야 되는데 왜 성경이 도대체 안 읽어질까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게 두 가지 포인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뭔가 무슨 얘기가 흘러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죠. 우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수목 드라마 금토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10개, 11개, 12개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막 그날이 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빨리 그거 봐야 돼. 그 왜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막 재밌는단 말이에요.
눈물의 뭐 여왕인가, 눈물의 왕국인가,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왜 그러냐? 소프트웨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맞죠? 예, 그건 누가 열심히 보라고 안 시켜도 그냥 그 날짜만 오기를 기다리고 그걸 본다고 꽂히면. 근데 성경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도 모르는데. 소프트웨어 우선 주제, theme, 콘텐츠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쫙 읽겠다,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성경을 한 통 그냥 난 접수하고 싶어.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통 전체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쫙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혼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어디 가서 혼자 섬에 떨어져도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맨 앞에서부터 뭐한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길이 있어야지 가는데, 이 무슨 얘기 주제가 딱 설정됐는데 가려면은 흘러가야 되는데 성경 목록을 타고 흘러가는데 뭔 얘긴지 그 길이 가다 보면 막 끊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읽으려면, 예를 들면 에스더를 읽었어요. 에스더 읽고 나면 욥기야. 그 다음에 내가 에스더를 읽고 났는데 그 다음에 욥기야. 연결이 돼요? 내용이? 안 돼요. 아가서를 읽었어요. 잠언전도 아가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사야인 거예요. 아가서를 읽다가 이사야를 읽으면 내용이 흘러가나? 안 흘러가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길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이제까지 읽었다고. 그 스타일대로 읽으면서 찍찍찍찍찍찍 그래니까 그러면서 박스 거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소프트웨어. 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성경을 읽어왔냐? 그 이유가 첫 번째, 쫀자리 때문이에요. 이 쫀자리가 뭐냐? 새해만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드디어 올해는 꼭 일독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읽으려고 다 알고 있어 속으로. 내가 이거 읽다가 중간에 레위기에서 끝날 거야.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또 읽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내가 정말 이걸 몇 번을 읽냐 여기는. 막 이러면서 분명히 가다 끊길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창세기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거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앞에 이렇게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하면 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생겨. 어떻게 빛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태양을 만든 날이 있는 날인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나 달라 이상해. 막 하나님 선악과를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선악과 만들고 병 주고 약 주고 예수는 왜 보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성적인 존재니까. 나는 합리적. 이제까지 학교에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를 오게 만든 메커니즘이 리즈닝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지성적인 작용. 내 머리에 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논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관, 세계관 그런 어떤 정보들을 탁탁탁탁 질서정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성적 시스템에 맞는 거는 오라 그래서 그 다음에 붙이고 리즈닝이 돼야지 착착착착 자기 지성적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우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지성의 그 자료들 속에 도서관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막 읽는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그냥 남자 몸에서 여자 만들 때 남자 몸에서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상상하는 순간 뼈를 꺼내면 피가 뚝뚝 흘렀겠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랬겠다. 그리고 생각이 들지만
뭐라고 말을 못해. 이건 정말 그러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화나 봐. 신화, 그리스 신화 약간 그런 거 비슷해. 그래, 맞아. 옛날 고전은 전부 그렇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그렇고 뭐 옛날 책들이 다 그런 거지만 상당히 옛날 책이야. 착하니까 우리는 뭐든지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신화나 봐. 그리고 또 조금 정신 차리고 또 읽으려고 그러면 또 막 노아 홍수가 나는데 몇백 년씩 살았대. 와, 이건 진짜 역시 신화야. 역시 신화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뭐 바벨탑 사건 나오고 뭐 말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막 그래. 이쯤 되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래. 성경은 신화야. 맨 앞에는 그냥 신화적으로 읽으면 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또 이렇게 읽으려면 아는 아저씨가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 본토지적 아브라함. 그래 이거 순종의 사람. 그래 주여 나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렇게 읽다 보면 믿음은 막 좋은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 막 읽다 보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을 막 시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막 그래. 그럼 약간 우리의 도덕성, 우리가 그래도 도덕이 있는 존재잖아요. 종교란 기초적으로 도덕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괜찮다 그래? 그런 걸 권장해? 그래도 괜찮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거룩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양심도 있고 우리 속에는 모럴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도덕률은 적어도 맞춰줘야 되는데 성경이 도덕률도 안 맞춰줘. 성경이. 그러면 진짜 헷갈리면서 성경을 도덕률도 읽을 수 없다. 길을 잃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래서 참고 읽어. 모세 나오고 또 아브라함 나올 때도 와이프도 많고 애들 하여튼 그냥 요즘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상한 남의 나라 얘기를 내가 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혼자서만 해야지 겉으로 했다가 벌 받을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또 막 이렇게 읽는 거죠. 그다음에 레위기쯤 오면 이제는 더 이상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가운데로 가자 찐. 그러면 막 욥기, 시편, 잠언. 잠언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말이 돼. 잠언은 쇼핑 가가지고 딸기 딱 사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골 그럼 금방 못 먹잖아요. 그럼 금방 먹을 수도 없는 글자 그대로 읽을 수도 없는 문장들도 너무 많지만 잠언에 있는 시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금방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금방도 재밌어. 잠언 같은 건 싸우는 와이프하고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말되네. 주여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네. 이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는 그냥 큐티 스타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정도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게 성경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그래도 안정을 갖고 좀 읽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막 나오면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가끔 말 되는 말 나오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어디로 간다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나 거의 예언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신약으로 가자. 낳고 역시 어려워. 뭔 족보가 이렇게 많이.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헌이에요. 인문학자들이 자기의 논문을 쓰듯이 각 시대에 16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The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까지는 Oral Culture 말로 말해주는 거 이렇게 조상들이 만났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귀로 들어서 말로 소위 전승이라고 말해요. 흘러내려온 그런 콘텐츠가 모세쯤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쯤 왔을 때는 당시에 왕공 교육을 받았던 그것이 법이든 전염병학이든 생물학이든 별자리 점치는 오늘로 말하면 우주공학이든 태양계의 솔라 시스템이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는 기하학 지글랏이나
피라미드나 이런 기가 막힌 지금으로서는 불가사의한 건축 기하학을 구가했던 어마어마한 고대의 문명 시스템 안에서 적어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적어도 그 수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물의 이치와 진리를 구현해내겠다고 온 세계 앞에 영향력을 미쳤던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명을 상대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족이 알고 있는 신관, 히브리 종족이 알고 있는 오리진, 우주 만물의 기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피직스, 물리학, 화학,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언어가 지금 그대로 피직스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썼던 용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만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물을 공부하고 만물의 이치를 생각했던 헬레니즘의 vs 대칭 구조가 될 정도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명 체제, 그것이 실론이든 오리진이든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든 세계 역사이든 그런 콘텐츠를 구가했던 소위 에스라, BC 400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남방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명 시스템을 만들어 내게 된 공동체의 오리진, 그들의 신론, 그들의 역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킹십, 군주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낸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처음으로 The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의 왕궁 철학자, 왕궁 과학자, 왕궁 인문학자, 왕궁 수사학자, 문학가, 법학자 정도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오럴 컬처였던 말로 전해져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비로소 모세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부터 시작해 자기 종족의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종족의 역사라니까 알고 있었던, 귀로 들었던, 이제까지 귀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딕통으로 한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종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거죠. 모세도 이집트에서 다신 사상에 젖어 있다가 Who are you? 우리네랑 똑같이 외로운 인생길에 던져진 존재처럼 피투성, 사르트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칸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고뇌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왜 던져진 존재인가? 피투성. 우리는 왜 이 땅에 던져졌냐? 우리도 몰라.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야. 그냥 눈뜨니 있어. 도대체 이 눈뜨면 그냥 있는 나라고 하는 실존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참하도록 외롭습니다. 눈을 뜨니 나야.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경험하는 이 외로움, 나라고 하는 실존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머리가 좋은 뭐 철학자인 사르트르나 칸트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관조하면서, 사람을 관조하면서 나는 누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결국 끄집어낸 실존주의 철학자,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괴테 이런 사람들, 니체 이런 사람들, 이 외로운 실존 것처럼
똑같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고뇌하는데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종족의 신을 자기도 좀 대면하고 싶어가지고 고뇌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소위 나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 그럼 나라는 실존은 누구냐? 이런 것들. 여러분, 나는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명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쌤으로 알려져서 어디든지 가면 1시간 좀 뭐 설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찾는 본문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정의라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하냐? 너 때문이야. 그 너가 뭐냐? 제가 지금 실존주의 철학자들 얘기했지만 너라는 실체, 너라고 하는 생명 덩어리, 피지컬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겉껍데기, 이 동물 형태인 이 겉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이든 평등이든 자유든 이런 개념은 돌이나 물질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개념들,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가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최종적으로 자기인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생명.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그런데 예수다. 야,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겠어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해줄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의 숙제가 지금 그건 거예요. 난 지금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해하고 읽어야 돼. 아무렇게나 읽을 수는 없어. 소프트웨어가 뭐지?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처음 앞에서부터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내가 읽으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통합시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정의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데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올 테스트먼트예요. 왜냐? 이때가 AD 30년경이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환자가 들어가면 제일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우글우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을 때 그 너희가 우리들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네 생명에 대해서 불안하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던진 그 질문, 태어나니 난 거예요. 과연 그 질문을 전 세계 모든 철학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상가들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의 내리기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죠.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궁금하죠. 이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너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지, 이 뜻입니다. 태어나보니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건사를 해?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하냐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있는데, 태어나보니 나라는 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실존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냥 만만치는 않은데,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 덩어리,
대해서 성경이 진짜 말해주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구약으로 올라가 봐라. 너희가 성경에 너희들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구약을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관점을 갖고 구약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 맞나? 적어도 그 정도 돼야지 종교책이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져, 어떻게 하면 뭐가 예뻐져, 어떻게 하면 펀드를 잘 해가지고 이게 뭐 파이낸셜리 잘 돈을 벌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적어도 읽으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면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 앞에서 우리의 필라소피, 우리의 철학, 성경에 대한 내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냐 이거 성경이. 성경은 내 얘기냐 이거죠. 그냥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의 주제 정도가 아니라 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는 그게 결국은 나냐 이거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성경에서 너의 생명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너 생명 안전보장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은 너 생명 안전보장은 나다. 지금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구약과 신약과 연결시켜서 통합할 수 있는가 이제 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제가 왜 던졌냐? 이게 모세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창세기 앞은 자연과학이에요. 뭐냐? 처절하게 피지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야. 노자가 얘기한 도가도 비상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개념이냐. 인더스 문명의 종교인 브라만 이런 개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있는 이데아도 아니에요. 이데아라고 하는 건 신개념. 모든 만물은 이데아에서부터 온 거야. 모든 만물은 도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온 거야. 모든 만물은 브라만에서부터 온 거야. 그렇게 추상 개념으로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신존재, 브라만이든 이데아이든 도이든 이런 신적인 존재, 기든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소위 필라소피, 철학, 형이상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개념에서부터는 100조 개나 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피지컬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빅뱅 이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초물질 하나가 나와가지고 양자 요동에 의해서 원초물질이 하나가 생겼다. 그것이 하나의 양자 파워로 하나의 에너지 원으로 있다가 이것이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우주 진화가 이루어지다가 그 안에서 우연히 생명 진화가 우연히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생명 포인트가 생명 단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진화되어 오다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 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scientifically 소위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뭐에 대해서? Who am I?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피지컬한 건 설명을 못해. 피지컬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하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영혼, 자유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부터 추출을 할 수 있는지 돌멩이에서 사랑의 개념이 나오나 이 두 필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간 사회과학 이걸 공부하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유니버시티가 뭐예요? 유나이티드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라이어티를. 유니버시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메이저들 우리는 학교 갈 때 문과냐 이과냐 이거 했거든요. 그거가 인간이 하는 학문의 대상이에요. 학문의 대상. 우리가 연구하는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의 대상이 유니버시티라고. 유니버시티 안에 메이저들의 과목들이 다 있다고. 누가 이 유니버시티의 과목들을 유나이티드 이 메이저들을 유나이티드 할 수 있냐? 그것을 유나이티드해서 실로 쫙 깰 수 있는 그게
truth, 진리다. 이게 진리의 정의예요. 칸트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들여도 목숨을 바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색할 수 있는 대상이 진리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결국.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왜 읽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밀을, 내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해주냐. 그러면서도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 생명 안전 보장을 해주는 책이냐. 그런 종교냐, 우리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지. 이 성경 그냥 교회에서 뭐 몇 장씩 읽으라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몇 장 읽었다고 말해야 되니까 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the written,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기 시작한 모세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the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정도 고대의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스테이트먼트, 어떤 논문 형식의 글을 쓸 때 수사학이든 뭐든 다 그런 것들, 법학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진술하는 방식, 진술 기록 방식, 이런 것들이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신하나 봐, 창세기 앞에서 이거 정말 쫀짜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라고 하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범위를 정한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거든요. 11장이 바벨탑. 그 얘기는 뭐냐, 모세가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적어도 신존재, 적어도 종교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팡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 아니고서는 메꿔들 수 없는 그런 구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신존재는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신존재는 오리진, 어디서부터 인간은, 만물은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신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인 건 거예요. 기준. 그걸 누가 생각했냐? 인간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인간 모세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4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텔레파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과 환경과 교육 정도와 그 사람의 마인,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을 그 시대 속에서 글로 남겼는데, 그 이후에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16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AD 100년까지 40명의 저자가 66권의 책을 만들어냈는데, 떨어뜨려 놨는데, 각각 썼는데, 이게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소프트웨어가 맨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쫙 흘러가게 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이건 신화인가 봐.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책은 전 세계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히브리 민족에게서부터 시작된 크루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존재를 사색하며 경험하며 쓰게 된 고대 왕궁의 최고 교육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지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분명한 포맷을 가지고 당시 공부한 철학, 역사, 수사학, 법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 현재 삶 속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 종족의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종족이 말해줬던 그 신인데 그 신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뚫고 올라가서 크리에이터, 오리진, 인간과 우주 만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전 세계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적어도 종교라면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쟁력의 극치는 오리진이다.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어야만 한다. 그게 참, 저는 종교란 말을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참 그게 진리인 거. 진리.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볼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이 정도의 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에너지 원, 에너지 공간, 이런 이 피조 세계의 극치가 되는 극점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공간, 즉 X좌표와 Y좌표인 거거든요. 우리는 피조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철학적,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physically, 자연과학자답게 접근하기 시작해서 일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달리 또 일반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험과학적, 소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학이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차원도 넘어서서 철학과 형이상학과 과학을, 형이하학을 두 개를 컴바인 시켜서,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나신, 히브리 민족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인트로듀스 하기 시작하신, 전 세계 다 하실 수 있으나 하필 히브리 민족에게 인트로듀스 하신 그 존재는 전 세계의 신이다라고 말할 만한 크리에이터, 창조주다. 창조주임으로 경쟁력이 있다. 다른 종교들 와봐. 다른 종교들 와보라고. 그런 필치를 가지고 쓴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게 선포예요. proclaim. 이게 좀 믿어줘. 이거 좀 믿어주라. 그게 아니고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신다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태가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declare. 성경을 처음부터 신화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지금은 고학력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고 천당, 속에 막 부글부글 질문은 많은데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그려. 그냥 믿는 게 좋지. 그냥 그게 좋은 거지. 믿고 보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AI 시대에 모든 정보는 이미 다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매니지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성경은, 이런 시대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그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은 되겠는가? 조금은 더 우리도 리즈닝을 하면서 성경이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읽어지네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여기 통근 통독 주 목사님도 계시고 노 박사님도 계시고 또 조병화 박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저도 미국에서 한 17, 18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얼떨결에 어성경 읽어지네를 쓰고 한국에 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렇게 귀한 성경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나 우리 소위 성경 읽어지네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개발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읽을 때 우리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질문하자.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리즈닝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읽는 건 이제 그만하자. 네,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려면 어디부터가 문제인가? 쫀자리부터가 문제인데, 그 쫀자리야말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읽게 만드는 DNA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프트웨어가 1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 다 들어있다. 그것을 프루브 할 거예요. 정말일까? 이게 신화가 아니야? 정말 그래? 앞에서부터 내가 이해가 되면서 드라마 1편을 읽을 수 있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많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야말로 생명체, 실제로 생명체가, 이게 이제 아이비라 그래 봅시다. 지금 뉴욕에 와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나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가로수가 많잖아요. 여기 프레스트도 많고, 이제 약간 저희는 시카고에서 한 7, 8년 이상 살고, 그다음에 메릴랜드에서 한 그만큼 살았어요. 네. 비슷해요. 시카고 분위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인데도 이렇게 추웠는데도 나무를 둘둘 말고 올라가는 얘네들,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걸 아이비라 그러던가요? 네. 굉장히 많아요. 초록색이 아직도 있어요. 얘네들은 닳고 닳아서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그 안에서 겨울을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겨우 살아. 우리 한국에 그거 집안에서 이렇게 물병에다 꽂아놓은 거 그거 어림도 없어요.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얼어 죽어요. 습관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얘네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거를 물에다 담가 놓는다 그러면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요. 잎사귀가. 그 나오게 되는 부위가 어디냐? 손으로 만졌을 때 껄끌껄끌한 게 있어. 매끈한 데 말고 이렇게 껄끌껄끌해요. 그 껄끌껄끌한 데를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껄끌껄끌한데 물에만 담가 놓으면 밑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삐죽삐죽 나와. 이렇게 나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나오네. 그랬더니 여기서 잎사귀도 피고 잎사귀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체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생명체들을 그 다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이게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의 그걸 보셨지만 생터다, 생장점이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생명이 일어나는 기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생장점이라는 단어예요. 질문을 해라.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그런 것들 털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이해되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게 소프트웨어 장착을 해야지 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모세 얘기부터 하면서 오리진부터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계시면 돼. 여기서는 이런 공부를 하겠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드웨어라 그랬죠. 길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앞에 목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목록. 자, 구약 목록 이렇게 있어요. 자,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기, 이렇게 구약 전서 그리고 1번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펜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박스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박스로 하나로 둘러치라고. 왜냐하면 얘네 같은 동네 애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뭐 하고 있냐면 하드웨어, 이런 무슨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한다면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엔진과 같은 그런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 있다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 저절로 갈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를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주제, 띠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쫀자리에 들어 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껄끌껄끌한 우리가 질문, 선악과 뭐 이런 무슨 빅뱅 이론 뭐 이런 내용들, 우리는 막 한국 사람이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이 읽어지나 이 말이죠. 이거 읽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장착해야 된다. 기대하시라.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거 이제 괜찮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갈 거야. 그게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있어. 모세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미 다 수출학설을 가지고 그런 구도를 가지고 기록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야. 거기까지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읽어가지? 그랬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여러분 성경 목록을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박스로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 보세요. 얘네는 같은 동네야. 이렇게 지금 펜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쫙 한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역사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성경 목록이 있는데 목록 한 개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에스더까지가 이거는 뭐냐? 이거 시가 아닌 거야. 시. 이거는 예언서가 아닌 건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역사라고 썼어요. 자, 그다음 다시 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다시 박스로 했어요. 5권, 자 박스. 네, 어디까지? 아가까지.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성문서, 거룩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작품, 성문서. 자, 그 다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다시 쭉 박스를 해보세요. 17권이거든요. 자,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예언서. 이렇게 쓰세요. 자, 뭐라고 쓴다? 예언서 쓰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쓴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시가서 또는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그룹핑을 해 놓은 것을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시가서는 노란색으로, 예언서는 빨간색으로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갈 거예요. 색깔로 칠한 거예요. 이해되도록. 자, 역사는 무슨 색? 초록색. 시가서, 성문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예언서는 빨간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지금 읽지를 않고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뒤로 놓고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만 베이스 캠프로 쓸 거예요. 거기만 딛고 갈 거예요, 제가. 자, 뭐만? 따라하겠어요.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 시작.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 시편에서 역사가 흐르나? 아니에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이거 다윗이 쓴 거야. 그런 건 거거든요.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서 있는 것은 역사로 치지 않을 건데, 저는 성경을 끝까지 일독하기 위해서
자, 무슨 소프트웨어가 앞에 있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우리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선악과 궁금하게 생각했던 무슨 창조에 대한 거 궁금하게 생각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만드는 DNA래. 그게 소프트웨어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나. 이제 그게 흘러가려면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책이 뭐냐?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만 제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인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중에 도 역사서 중에서도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은 이럴 때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 책을 열어보세요. 뒤에 가면 몇 페이지나? 부록의 366페이지다. 366페이지. 네. 366페이지. 거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야, 이거. 자, 이거. 자, 거기 보면 한눈에 보는 자, 따라 같이 해봅시다. 출, 수, 삼왕,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10개인데요. 뭐 상하까지 시면 더 많지만 출, 수, 삼왕, 느 이렇게 생긴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만 제가 좋아해요. 왜?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니까. 그래서 거기 도표에 보면 초록색 큰 동그라미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도 있어요. 노란색 욥기, 시편, 잠전아 이렇게 5권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예언서가 열왕기 시대의 12권, 역대상하, 남방 유다만의 역사인 이런 말도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가 같이 있고요. 역대상하는 창조부터 포로 귀환까지 써 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쳐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 쳐줘. 안 쳐주고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역대상하의 범위를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창조 모세가 오리진부터 난 쓸 거야. 그래야 진리야. 자연과학부터 쓸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피지컬한 것부터 실제야.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창세기 앞부분부터 쓴 그 창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쓴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밑에다 내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새 출발이다. 왕 옆에다 붙이면 안 맞아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끊어버렸어요.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정돈해갖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걸어갈 길을 갈 거야. 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 목록을 앞에다 지금 세워놓고 그 옆에가 돌아온 사람들의 실제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다시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온 예언서, 자 12권, 왕정시대 때 나온 12권의 예언서와 포로 시대 때 나타나는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교재. 몇 페이지냐면 366페이지. 자,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12권.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 자, 포로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이고요. 포로 귀환의 역사는 학개, 스가랴예요. 돌아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라도 그렇고 학개, 스가랴도 그렇고. 그리고 돌아온 포로들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12권 플러스 5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합해서 몇 권이에요? 네, 17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가 17권이고요. 예언서가 전부 17권이고요. 시가서가 5권이에요. 자, 화면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해 다 되고 계시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울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토리, 무슨 일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쫙 그 이 내용을 이해하고 어제 부활했어요. 네. 얼마나 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보통 부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동네방네 반장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네. 자, 이걸로 하면 되겠네. 뭐야? 또 그러네. 알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정신을 좀 정돈하고. 자,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5일 동안 공부할 때 뭔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가 중요하대더라. 질문을 우리가 많이 했던 껄끌껄끌 했었던 거를 다 벌려놓고 이제 한대. 난 이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작정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읽을 거지? 그랬을 때 앞에서부터 끝까지 길을 갈 건데 쟤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길을 갈 건데 그 길이 이 길이구나. 여러분 책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랑 친해져야 돼.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생긴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을 어떻게 끼워 읽는지 내가 배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를 앞으로 5일 동안 갈 거다.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개론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진 내용이 자, 우리 이거 받으셨죠? 이거. 네. 열심히 또 목사님 만드셨더라고. 네. 3쪽에 보면 있죠? 네. 3쪽에 보면 있죠? 이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써 넣을 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을 타고 이제 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강의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얘 병원에 좀 보내고 조금 정돈을 하고 자,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머라이즈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나? 나를 말해주는 거냐 이거죠. 성경이 진짜로. 네, 정말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냐. 이 의식이 없으면 하나의 그냥 이렇게 책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얘가 나처럼 느껴져야 돼.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 생명 덩어리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얘가 말해주고 있나. 나랑 하나가 돼야지 돼요. 진짜로. 얘는 책, 나는 나.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 내가 있었나. 정말 이 속에 내가 있었네.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먼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먼지 속으로, 최초의 물질 먼지 속으로 들어가든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truth,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dust, 그냥 흙에서 나온 존재, 그냥 우리가 최초의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원초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곧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까지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예, 이 내용이죠. 이게 프루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대하십시다. 네. 예.